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주님을 찬양합니다. 종려주의를 맞이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에게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영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이 종려주일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찬송 부르며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 무리들 속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바로 오늘이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5일, 인생에 있어서 이제 마지막 5일을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보내십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이 5일밖에 없다 생각을 하신다면 여러분의 인생을 5일 동안 어떻게 지내시겠습니까? 아마도 가장 중요한 일부터 차례차례로 그 나머지 5일간의 시간을 보내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마지막 5일간의 일정에 있어서 오늘 말씀처럼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을 깨끗이 하는 일부터 시작하셨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성전을 깨끗이 하는 것이다 생각을 하셨을 것입니다. 당시는 6월절 명절입니다.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수십만 명들이, 순례객들이 발 디딜 틈 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세계로 흩어져 살아가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평생 소원은 예루살렘을 순례하는 것이고 또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일입니다. 그들이 소원하며 예루살렘에 입성했고 예루살렘에 왔을 때에 거룩한 성전이 매매하는 곳이 되었고 돈을 바꾸는 곳이 되었고 재물을 판매하는 곳이 되었을 때에 예수님은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판상을 뒤엎었습니다. 환전상을 뒤엎으시고 재물을 파는 의자를 집어던지시고 요한복음에 보면은 노군을 만들어서 재물용 가축들을 다 성전 밖으로 내쫓으셨습니다. 예루살렘이 입성하신 예수님, 마지막 5일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성전을 깨끗이 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이 성전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그 성전 어떤 곳입니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첫 번째, 성전은, 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피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쓰시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첫 번째 한 것이 바로 성전을 깨끗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해야 될 거룩한 성전이 종교적 상업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세속에 물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성전을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 깨끗이 청소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이 성전은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기 위해서 바벨론 포로 이후에 스룹바벨이 만든 제2 두 번째 성전을 개축한 것입니다. 46년간을 거쳐서 훌륭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파괴가 됩니다. 다 파괴가 되고 서쪽 벽 60m만 남았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통곡의 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다 성전이 무너지고 60m만 남은 그 통곡의 벽, 그 벽에도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 통곡의 벽에서 기도하며 눈물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매스컴을 통해서 그 통곡의 벽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만들라고 명령하셨고 또한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최초의 성전은 모세에게 출애굽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치수와 재료를 가르쳐주며 만들라고 하셨던 장막입니다. 성막입니다. 애굽을 탈출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40년 동안 성막에서 그들을 이끌어 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성막에 나타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40년 동안 그들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다윗 왕은 이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습니다. 솔로몬 왕은 성전을 건축하고 그 성전에서 감사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이 성전임을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읍시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 예수님께서는 자기 육체가 바로 예수님 당신이 성전임을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전인 것을 말씀하며 또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읍시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사도 바울은 우리 자신이 성전인 것과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심을 알지 못하느냐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하루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주일날 하루만 우리가 거룩한 주일로 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성전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일날만 예배드리는 그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매순간 하나님을 만나며 경험하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임을 오늘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신앙인들이 에브리데이 크리스천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리며 이 교회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느낄 뿐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책망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교훈하시는 그 성령을 만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종교적인 타락한 성전을 깨끗이 하셨습니다. 우리 몸이 성전이십니다. 성전이라 말씀했습니다.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생활을 하는 우리들의 성전에 우리 주님은 하나님을 만나고 거룩하게 우리의 몸을 주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우리에게 우리의 몸이 거룩한 성전이 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을 느끼며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곳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으십시다. 저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내 집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그곳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곳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위기를 만났을 때, 어려움을 만날 때 목소리 높여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그의 억울한 것을 성전에 가서 낮에 술 취한 사람처럼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히스기 왕은 죽음을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머리 조아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한국 기독교 부흥의 선구자였던 로버트 하드 선교사님은 자신이 회개하며 이 나라가 새롭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길손주 목사님은 풍전등화에 있는 한국 상황을 자신의 목숨을 걸면서 구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과 똑같은 그 평형 본문에 보면 마가복음 11장 17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 안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여러분, 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백인들만이 아니라 모두가 기도하는 것, 바로 교회입니다. 믿음이 많은 사람만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적은 사람도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과 믿지 않는 영혼들이 기도하는 것, 바로 성전이요 교회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성전에 올라갔다. 그런데 거기 보면 세리도 성전에 올라가 무릎 꿇고 기도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소경과 전원자들 그들 또한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다. 주의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곳입니다. 저는 1993년 12월에 유학 왔습니다. 워싱턴 DC 웨슬리 신학교에 제가 다니면서 학교를 다니면서 워싱턴 한인교회 청년부 전도사로 사역을 할 때입니다. 제가 워싱턴 한인교회 청년부를 맡았을 때 주로 멤버들이 유학생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속회를 마치거나 혹은 예배를 마치고 친교를 할 때면은 그들의 대화가 주제는 전혀 신앙적이지 않는 골프 얘기, 정치 얘기, 쇼핑 얘기들로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제가 전도사로 사역하면서 저들을 위해서 정말 함께 기도하며 신앙을 나누며 그들의 믿음을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제가 기도했습니다. 가끔 제가 속회를 인도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 기도의 공동체인데 친교의 공동체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속회, 우리의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것이요 예배하는 것입니다. 물론 친교의 장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친교가 주가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가 신앙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성전은 기도하는 것이요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요 예배하는 것이요 우리의 신앙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구약시대에 보면은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직접 나갈 수가 없습니다. 대제사장이, 그것도 특별한 시간에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성서의 휘장이 찢어지면서 우리는 직접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은 그와 같은 말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우리 같이 읽으십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고 있는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면서 찢어졌다는 의미는 이제는 우리가 직접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것. 여러분, 초대교회가 가장 이상적인 교회로 많은 신학자와 목사님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전혀 기도에 힘썼다라고 성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2장 42절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은 그들이 모이면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이 모이면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새벽기도, 금요기도, 월요 중보기도 우리가 모일 때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공동체, 하나님을 만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모임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열심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또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도 교회 모일 때 기도하는 일 말고 다른 일에 관심을 가지고 집중한다면은 아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가 고난주간의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갖습니다. 이 고난주간의 특별한 기도는 우리가 관상기도, 묵상기도를 우리가 실습하려고 합니다. 연습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고난의 기간 동안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우리들의 좋아하는 것, 즐겨하는 것들을 절제하며 금식하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시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주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곳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성전은 치유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오늘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소경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이 치료하시고 첫 번째 하신 것이 소경과 저는 자들, 육체적인 병든 자들을 고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육체적인 병을 고치는 곳이며 마음의 병을 고치는 곳이며 영혼의 병을 고치는 곳이 바로 성전이어야 합니다. 교회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뿐만 아니라 그의 사역 모든 전 과정 속에서 저는 자들과 소경을 고쳐주셨으며 손 마른 자들을 향해서 내 손을 펴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고쳐주셨습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를 사하여 주며 그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안진병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소경을 보게 하셨습니다. 저는 요즘 저희 교회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병이 치유 안 받았다고 간증하는 분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간절히 믿음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의 병을 치유하여 주십니다. 기적의 역사를 우리의 삶 속에서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육체적인 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정신적인 병도 주님은 치료하여 주십니다. 나인성 과부는 그 아들만 하나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젊은 나이에 죽었습니다. 과부는 마음에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아들 장례 행렬에서 그 나인성 과부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그 과부를 위로할 뿐만 아니라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그의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인성 과부의 억장이 무너지는 그의 마음의 상처를 주님께서 보듬어 주시고 치료하였듯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여러분의 상한 마음을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육체적인 병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병뿐만 아니라 또한 영혼의 병도 치료하시는 분입니다. 영혼의 병,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이며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삶을 갖는 영생함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는 육체와 마음뿐만이 아니라 정신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바로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한 심령들이 나와서 치료함 받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성전은 찬양이 있는 곳입니다. 찬양이 있는 곳.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오셔 성전에 가셔서 깨끗이 청소하시고 그리고 병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러자 그 성전에 있던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을 보고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를 보고서 그러지 않아도 껄끄럽게 생각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행동을 비난하게 됩니다. 오늘 16절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렇다 어린 아이와 젖먹이들이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성전은 기도하는 곳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와 마음이 치료되는 것뿐만 아니라 찬양하는 것, 찬양이 넘쳐나는 곳이 교회임을, 성전임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2016년도 맞이하는 이 종료주일, 여러분들의 입술에 찬양이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심령이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쁨의 찬양을 할 때 우리의 마음속이 깨끗해지며 새로워지며 기쁨으로 충만해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쁨의 찬양을 우리의 자녀들이, 아이들이 찬양을 부를 때에 분한 사람이 그 옆에 있었습니다. 바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3년 공생애를 본다면 예수님께서 불쌍하고 병들고 그 어려운 사람들을 치료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셨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그 옆에 늘 예수님을 비난하며 열심으로 그들을 위로하며 그들의 병을 치료하는 예수님을 향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기득권을 가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입니다. 주님의 귀한 사역, 병을 낫게 하고 격려하며 위로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새 희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교의 사명에 늘 발목 잡고 비난하며 비판하는 사람들,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주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주의 선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역시 여전히 사탄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찬양할 때 기도하지 못하도록, 찬양하지 못하도록 사탄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찬양해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기도와 찬양 대신 한숨을 짓게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비난하게 만듭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2011년도 9/11 뉴욕의 쌍둥이 빌딩이 붕괴되었습니다. 그때 생존자를 찾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 잔해 속에 무슨 소리가 나는가, 그것을 가장 먼저 체크했다고 합니다.
잔해 속에서 생존자를 찾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그 미세한 소리도 듣는 그런 기계를 가지고 어디서 소리가 나는지를 찾는다고 합니다. 뭔가 소리가 난다 하면은 그 속에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건물이 무너진 것처럼 그렇게 시로와 좌절과 실망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목소리를 내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 소리를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당시에 감옥에 갇힌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갇히는 게 아니라 죽도록 매맞게 죽도록 때리고 그리고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죽도록 맞았습니다. 찬양할 기운도 없습니다. 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기분에 자구되지 않고 믿음으로 그들은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옥문이 열리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구조대원들이 잔해 속에서 소리가 나면 그 소리 나는 곳을 먼저 파헤친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의 소리를 내십시다. 기도로 찬양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소리를 낼 때 주님은 다 제껴놓고 그 소리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는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한지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곳에 하나님을 만나는 귀중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몸을 거룩한 성전 되게 하십시다.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우리의 삶을 벗어나 이제 하나님을 만나며 믿음으로 새로워지는 귀한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고난주간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우리의 자신을, 우리의 신앙을 거룩한 삶으로 다시 회복되는, 리프레시되는 고난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부활의 영광을 함께 참여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예수님의 마지막 5일간의 여정 속에서 첫 번째로 성전을 깨끗이 하셨습니다. 주님, 그것이 가장 귀중한 일이기에 주님은 가장 먼저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몸이 성전인 것과 또한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신앙을 깨끗이 거룩한 삶으로 매일매일 나를 죽여가며 나를 내려놓고 주님으로 하나 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고난주간을 맞이합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신앙을 다시 뒤돌아보며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주님의 부활의 영광에도 함께 동참하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